같이 또 저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제가 언제부터 야고보서 봤나 하고 봤더니요, 4월 첫 주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4, 5, 6, 7, 8. 지금 8월 마지막 주니까 5개월째인데, 사실 그 안에 가정의 달도 있었고 맥추감사주일, 절기 다 빼니까 4달 동안 보고 있네요, 야고보서를. 조금 꼬치꼬치 봤습니다, 사실은. 언제 또 볼까 하는 마음이요. 다른 데도 볼 때가 많으니까 언제 또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렇게 주일날 같이 볼 수 있을까? 또 몇 년 지나야 돌아오겠지, 순서가. 하는 마음이 드니까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좀 아쉬워가지고 좀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 마침표를 땅하고 찍고 야고보서를 마치게 됩니다. 모든 서신서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바울 서신도 그렇고 지금 이런 목회 서신도, 공동 서신도 매 한 가지예요. 제일 처음이 제일 중요한 것을 제시합니다. 뭐였을까요, 야고보서는? 기억 못하셔도 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인내하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뭐로 이르게 하신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온전함.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와 성도가 온전하여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요, 그 온전함을 향해서 가는 여러 가지 길들, 방법들을 쭉 제시를 하죠. 그리고 결론에는요, 그동안 처음부터 여태까지 했던 거 마지막 엑기스 결론 땅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게 서신의 기본적인 형태랍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도요, 그런 형태를 고스란히 잘 따르고 있어서 오늘 2절을 읽었는데요. 쉬 해석하고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 이 안에 야고보서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습 한번 다 하고 야고보서 마치는 겁니다, 오늘. 5장까지 계속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교회의 수장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1장 1절부터 흩어진 12지파들이요. 로마 사회 속에, 대한민국 사회 속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진리에서 떠나서 헤매지 맙시다입니다. 진리에서 떠나서 헤매지 맙시다. 헤매고 있다면 돌아오시오. 최종 목적입니다. 교회요, 세상의 나뉜 마음으로 이리저리 흘러가지 말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왜 그래요? 떠나 있어요. 그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도 진리에서 떠나 있고 그걸 가정하는 거죠. 이 사도가 이렇게 봤을 때 온전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아닌 채로 그렇게 떠돌면서 지금 떠나 있습니다. 우리를 오늘 도봉 성산교회를 볼 때도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진리에서 떠나 있어요. 인정하기 싫으시죠? 근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진리가 뭔지를 알면 끄떡끄떡 하실 거예요. 성도와 교회의 위기는 뭘까요, 오늘날? 외형적으로 교회의 숫자가 줄어든다고요? 위기죠.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요? 유초등부가 없어지고요? 위기죠. 교회마다 지금 재정 어려워진다고 난립니다. 위기죠. 그러나 사실 교회의 위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기는요, 성도와 교회가 진리를 떠나서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진정한 위기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위기이고요. 예배 생활은 하는 듯 하나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듯 보이나 그 마음은 세상에 빼앗기고 있고 나누어주고 있는 이것이 교회의 위기요 성도의 위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리를 떠나는 자가 보이거든 붙들어서 돌이켜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애타는 호소가 절절한 겁니다. 지금 야고보서는. 그럼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1절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에서 떨어진 자들, 교회에서 나간 자들, 이렇게 이해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진리에서 떠났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파멸이죠. 지금 진리로부터 떠나서 세상에 발 담그고 있는 모양새는요, 그런 이해가 아닙니다. 진리로부터거든요. 진리를 떠난 자, 진리로부터 떠난 자인데요. 제가 다 확인해 보고 왔어요. 여러 사본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책에 번역해 놓은 것은 가장 오래된 사본 것을 번역해 놨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손으로 베껴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손에 여러 사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본들이 거기다가요, 진리의 길, 호도스를 꼭 집어넣은 사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리의 길에서 떠난 자들. 꼭 길이라는 것을 안 적어놔도 진리라는 것은요, 삶의 방식을 드러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시편 25편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 개, 지금 26편, 86편, 여러 개 있는데, 여호와여,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도, 웨이입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패스하고 웨이예요. 둘 다 길이에요. 삶의 길. 그 다음에 5절이에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는데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소서. 같은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길과 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도, 그렇게 명제적으로 인식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는요, 진리라는 것은요, 언제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떠났다라는 것은요, 우리 알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삶에서는 그것을 떠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진리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제까지 진리를 딱 2번 사용해요. 야고보서에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딱 3번 사용합니다. 제일 처음에 사용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마지막에 진리를 쓰고 있는 것은요, 그것을 분명히 상기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세상 속에 흩어진 새로운 12지파는요,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백성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난다는 건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떠난다는 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잘못 살았지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심겨진 말씀으로, 구원받는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성도는요, 단지 교회에 등록하고 나 예수 믿었어요, 나 복 받았어요, 나 천국 가요, 그걸로 끝난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 와서 이런 봉사합니다, 저런 봉사합니다, 성령의 은사 좀 받았습니다, 방언도 하고 해봤고요, 환상도 좀 봐봤고요, 그런 체험 몇 가지 가진 거 그 이상이란 얘기예요. 따라하십시오. 성도는
어디서나 심지어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과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자이며 말씀의 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여기서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 아니란 얘기예요. 어느 곳에서나 말씀 앞에 살아가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종교개혁자들도 야고보서를 버렸죠. 심지어는 그냥 버린 겁니다.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왜요? 행위를 강조한다고. 당신은 믿음을 보여라, 나는 행위를 보일 테니. 이런 식의 명제니까요. 그 당시에는 오직 믿음으로 싸웠거든요. 캐톨릭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해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바울 서신의 한 주제는 뭐냐면요. 율법과 대조되는 성령이거든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였다. 그렇죠? 근데 야고보서는 어때요? 성령 언급합니까? 안 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표현을 안 쓰고요. 우리 안에 심겨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표현하거든요. 맞아요. 우리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우선적인 특징을 야고보 사도는 제시를 하는데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 성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율례, 법도,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심, 그 율법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긍휼의 복음이 늘 살아서 움직이고 열매 맺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이 가르침 안에 복음과 윤리를 하나로 묶어서 교회에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은 복음을 강조하고 이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해는 조금 우리 지양해야죠. 성도와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생명의 지혜의 열매를 따라서 의의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3장 14절에) 진리가 한 번 더 등장하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게 지금 13절부터 18절까지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초두에 들어있거든요. 오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지혜는, 이 진리를 계속해서 말씀과 지혜를 엮어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진리를 떠난 자는 누구냐? 다시 돌려 얘기하면 성령을 떠난 자하고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하고 동일한 얘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뭐예요, 도대체? 여러 가지 얘기했죠. 순결함도 있고 화평도 있고. 말씀하고 연관시켜 볼 때는요, 예수님이 떠나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죠. 내가 가면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께서 오시는데 성령의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사역은 말씀 사역이 1번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은 방언을 이야기하고 통변을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우리는 성령의 은사하면 그것에 굉장히 꽂혀가지고요, 그거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상당한 오해이십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에 그것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치실 때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부으신다는 얘기는요,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요,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들, 그 지혜들을 떠난 삶은요, 미혹되어서 떠도는 삶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삶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쉽게 이해하면서 읽습니다. 자, 보십시오. 누군가가 교회에서 떠났어요. 나는 예수 안 믿어 하고 나갔어요.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다시 돌이켜서 예수 믿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의 죄를, 허다한 죄를 덮는 것처럼, 이런 이해로 읽으시면 전체 문맥상에서 조금 얕은 이해이고요. 우리가 무슨 누구의 죄를 덮어요. 우리가 누구 이간데, 그렇죠? 우리가 서로 누구 이간데 서로의 죄를 덮겠습니까? 하나의 파생된 결과의 표시일 뿐이고요. 누군가의 죄를 덮는다기보다 세상에 빠진 자를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개인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소망이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한 회개를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는 겁니다.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요. 욥의 인내를 보고 배우라 할 때 우리 같이 봤죠. 욥이 대단했다고요? 그 원망과 불평과 왜 날 낳으셨어요? 왜 날 안 데려가세요? 뭐 할 말 안 할 말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인내라고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시기하시기까지 오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삽니다. 조건 없이 태양 비추시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빼앗겼는데도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 등 뒤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삽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우리에겐 복음이에요. 오늘도 헛된 정욕을 따라서 세상을 뛰고 달리다가요, 이놈의 마음밭이 우리의 심령이 갈라진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전히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삽니다. 그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다시 진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킬 때는 이 은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요. 지금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끌어모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전심이셨고요.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대단한 헌신요, 굉장한 봉사요, 교회에서든지 삶의 자리에 있어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자,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나눠진 마음은요, 분명히 허다한 죄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죄와 수치와 오명의 더러운 것들을 뒤집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같은 것을 자랑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하는 교회의 수치,
손가락질 받는 수모, 목회자들은 부정부패하고요. 돈에 대한 교회의 비리가 터져나오고요. 다투고 싸우고 나눠주고 갈라지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요. 교회 안에서 법정 공방이 일어나고요. 안타까운 모습들 아닙니까? 이거 진리를 떠난 겁니다. 진리를 떠난 교회의 모습이에요. 목사가, 교회가, 성도가 우리는 예수님 안 믿어 이런 교회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 몰라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교회도 그런 식으로 교회 진리를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길, 진리의 삶의 모습,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떠난 교회의 모습 때문에 수많은 죄와 허물들이 드러나고 그걸 우리 어떻게 덮을 겁니까? 무엇으로 덮어나갈 수 있나요?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이 우리가 갈 방향이냐 그겁니다. 세상의 눈과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처럼 부자 되고 싶고요. 저 사람들처럼 뭔가 드러내고 싶고요. 저 사람이 가진 것 우리도 갖고 싶고요. 그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를 외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진리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지. 세상하고 똑같아지고 싶어서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면 무슨 교회냐?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호통을 치면서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말씀 앞에서 낮게 엎드려서 온유한 말씀으로, 마음으로 늘 말씀을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늘 대한민국처럼 말씀 많이 듣는 교회들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거든 아멘할 것에 대해서는 아멘하고 아멘으로 움직이십시오. 아니요 할 것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 아니요 하고 명쾌하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에 합당한 삶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자고 적어놨으면 1년 동안 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나만 돌아볼 뿐 아니라 주변을 좀 같이 돌아보시면서 서로 적극적으로 말씀의 삶으로 돌이키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이고요. 이제 야고보서 전체 결론을 내드립니다. 교회를 유혹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 변함없이 서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교회의 심각한 적은 교회와 성도가 품은 두 마음입니다. 양다리 걸치기요. 한쪽은 하나님께, 한쪽은 세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의 중병이라고요. 그게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 믿어서 세상처럼 떵떵거려 보고 싶고 그 마음으로는, 그 신앙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라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수치와 모욕만 양산할 뿐이란 얘기예요. 따라하십시오. 복음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아니다. 죄송해요. 따라하십시오.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만큼 풍요하고 영원한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분의 자녀 삼은 것만큼 더 큰 복이 있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가신 그 길을 힘써 따라갈 뿐입니다. 예수님은 전심이셨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지신 거예요. 여러분 전심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인내하시면서 그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온전하여짐을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심을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 이거 꼭 말씀드립니다. 저희 개혁교회가 서 있는 기반을 5대 솔라라 그럽니다. 사실 그렇게 유창하게 안 말해도 되는데
라틴어거든요. 굳이 그렇게 안 써도 돼요. 다섯 감,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의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개혁교회가 서 있는 5대 솔라라 그럽니다. 믿음, 말씀, 그리스도 예수, 성령의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개혁교회가 서 있는 5대 솔라라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본과 같은 밑바닥이라고. 오직 믿음으로 하잖아요. 기본은 기본이고 기초는 기초인 겁니다. 흔들리지 않냐는 기본을 파려고요. 저 땅 밑까지 파고요. 저 밑바닥에 있는 돌 같은 데다가 쇠막대기를 받아가지고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기초예요. 바닥은 바닥인 거예요. 그 바닥이, 이 바닥을 들어가지고 지붕 만드는 사람 없어요. 이 바닥을 세워가지고 벽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믿음의 기초, 말씀의 기초, 성령의 은혜의 기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기초 위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따라 벽도 세우고요, 기둥도 세우고요, 지붕도 얹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비바람을 막아내야죠. 가려야 돼요. 지붕이 없기 때문에요. 벽이 없기 때문에요. 세상에 치는 비바람이 교회 안에 동일하게 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도 세상과 똑같이 비바람 맞아요. 거기서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무슨 평강이 있고요. 밖에서 싸우던 싸움 교회에 왔더니 똑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밖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 모습,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왔는데 교회 안에서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면, 뒤에 가서 수근수근하는 거 세상에서 하다가 왔는데 교회 안에 와보니까 지들끼리 방에 여기저기 모여 앉아서 수근수근하는 거 똑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 돈 때문에 비리 터지고 그거 꼴 보기 싫은데 교회 안에 왔더니 그거 가지고 똑같이 비리예요. 뭐가 틀린 겁니까? 세상에서 맞는 비, 여기서 동일하게 맞을 거냐 그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시오 선생님이라고, 나는 그분의 제자라고 하면서 제자의 공부를 했고,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 그 행동들을 보니까요, 교회 밖에서 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말과 뭐가 다르냐 그거예요. 왔더니 여기서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여전히 지지고 볶고 똑같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교회 안에 그렇다면 하나도 없습니다. 세속에 이렇게 무방비인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기초를 삼은 교회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저런 것으로요, 벽도 세우고요, 기둥도 세우고요, 지푸라기 같은 것이지만 지붕도 세워야 돼요. 그래야 세속의 비바람을 피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거랍니다. 여러분 가정들도 그렇게 세워지길 간절히 원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세파가 몰아쳐도. 그럼 어떻게 기둥과 벽을 세울까요? 어떻게 지붕을 얹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까요? 야고보 사도는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다 한 번씩 따라 하시고 마치고 기도할게요. 무엇으로 벽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까요? 하고 야고보 사도에게 물어보면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따라 하십시오. 말을 은혜 안에서 통제합시다. 다시 말하면 말 조심합시다예요. 서로에게 말로 상처 주고 상처받지 마십시오. 1번입니다. 따라 하십시오. 예할 것은 예한 대로 움직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움직이는 분명한 결단.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벽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는, 교회 다니는 성도는, 교회는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분명하게 행동해. 맞는 것은 맞는 것으로 누가 뭐라 해도 움직여. 그 신뢰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 주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게 교회가 온전해지는 길이랍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불평하고 고소하고 참소하는 오만함을 버림으로. 우리 안에 서로 오만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형제를 외모로 나누고 판단하는 그거 버리라고 그랬지, 2장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야고보 사도가 제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피차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비난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거든 인정하십시오. 나는 잘못 없다고, 나는 죄 없다고, 아픔만 양산할 뿐입니다. 그 핑계 어디서 많이 보나요? 세상에서 많이 보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난다면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긍휼을 베풀고 오래 참아주는 인내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는데요, 우리도 서로 참아주고 긍휼을 베풀고 인내를 베푸십시다. 그 모습이 아름다운 교회를, 믿음의 터 위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야고보 사도의 지침이었고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을 4개월 동안 꼬치꼬치 여러분 봐드리고 온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서로 허다한 죄를 덮어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 가정으로 날마다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도록,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역에서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온전하게 지켜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풍파가 몰아쳐도 여전히 화평하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오늘도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미워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들, 원망하는 마음들, 수군거리는 생각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 달 동안 야고보서를 읽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같이 짓습니다.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나뉜 마음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말씀을 심으시고 그 말씀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하늘의 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들려진 말씀들이 늘 생각나게 하시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가는 우리 개인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난 성품들이 있다면, 고치지 못한 습관들이 있다면, 악한 생각들이 있다면 주여 고치시고 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가 세상과는 달라야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비난하지 아니하며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긍휼로 서로에게 대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에 이루도록 날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